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 저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오전에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이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연구해서 우리의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적세에 나기 원합니다. 우리 소아니비를 세우신 주님, 우리 모든 집사님 장님 건강을 주시고 믿음과 믿음을 더해서 이 마지막 사역을 다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증하는 강사 목사님께 함께 은혜를 주시고 충만하시고 듣는 지에게 우리 마음과 육기의 색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잠날 깼어요. 자, 지금부터 잠을 주무실까요? 아니면 예, 괜찮아요. 뭐 가장 졸리는 시간이고 또 식곤증이 있어서 아마도 졸리실 것입니다. 근데 이 시본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모이기를 뭐하라고?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때가 가까우므로, 그죠? 근데 마지막 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일수록 이상하게 시간이 바빠져요. 중요한데 필요한데 잘 안 되게 되는 일이 생겨요. 정말 이 대전기 학원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집회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집회에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그 대전기 학원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가 일일이 다 찾아서 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항상 기억하실 거 뭐냐면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도 분명히 살아있다고요? 사탄. 그러니까 사단도 항상 뭐냐면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가 있잖아요. 새가 집어먹고, 그죠? 진리의 씨를 뿌렸는데 새가 집어먹고, 하나는 가시떨기고, 그죠? 뭔가 계속 막혀.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 하늘의 씨가 마음에 뿌려지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뭐예요? 끊임없이 집어가고 없애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환란과 막 생활의 염려로 막 파묻히게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자꾸 바쁘게 한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에 목숨 거는 사람은 나중에 승리해요. 근데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등한히 하게 되면 결국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빈도수가 높아요. 재림교회 탄생이 성경 연구로 시작했어요. 재림교회 탄생.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으로 마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마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이나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옮겨볼게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종교 개혁의 사업이었다 그랬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종교 개혁의 사업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사단은 눈을 벌겋게 뜨고 있어요. 왜냐하면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얻을 건데 이 성경이 하나의 뭐냐면 천국이에요. 근데 여기로 지금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 못 가고. 그래서 예, 대전초학원의 뭐 32장, 36장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뭐냐면 사단은 꼭 참석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참석을 못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제력이 얼만큼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돼요. 자, 오늘 뭐냐면 저를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너무 또 오래 하면은 그러시니까 예. 자, 여기 뭡니까? 성소죠? 성소. 예.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이게 잘 보이겠네요. 아이고. 성소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성소, 서책한 성소, 그 다음에 불색한 지성소예요, 지성소. 근데 이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등대.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뭐예요? 떡상. 예, 떡상, 진설병 몇 개? 이게 몇 개예요? 6개씩, 6개씩, 12개. 여기 뭡니까? 분양단. 예, 분양단. 분양단을 다른 걸로 뭐라고 해요? 기도. 기도. 왜 계시록에 몇 장이 나옵니까? 기도에 대해 성수의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장이 8장이에요. 뭔 장? 8장이 나와 있어요. 이게 분양단, 그러니까 분양단이에요. 성경은 계시록은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 성수에 관련된 얘기예요. 1장은 자 여기가 뭐가 있어요? 번제단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여기 진설병, 그 다음에 분양단, 그 다음에 촛대. 예, 7촛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죠? 죽으시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성소. 예, 성소로. 자, 여기까지는 지상을 상징해요. 지상 성소. 그분의 지상 생애를 상징해요. 지상 생애. 그래서 이걸 뜰이라고 해요. 뜰.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뜰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 물 좀.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성소. 예, 여기 이제 하늘. 성소. 하늘인데 성소가 하늘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요.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 성소는 지금 저기 오리온 성좌, 삼태성 밑에.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네,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안 계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삼태성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하늘의 오리온 자리를 가장 잘 보일 그 계절이 보이는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 아세요? 겨울이 가장 잘 보여요. 그러니까 딱 쳐다보시고 저녁 하늘을 딱 보시면요, 이게 있다고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고. 그런데 이 삼태성에서 자 여기 이 삼태성 이게 삼성의 띠라고 그래.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삼성의 띠. 여기? 욥기에 나오죠? 예. 욥기서에 나와요.
자, 성경은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연구하실 때 사실, 진짜 사실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삼태성의 삼성의 띠인데, 띠 밑에 또 세 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 안으로 이 뭡니까? 오리온 성자의 뒤편에서 거기서 가장 깊은 곳으로 승천하시고요. 자, 승천을 하셨어요. 다시 내려오실 때 이제 여기로 내려오십니다. 여기를 거쳐서 이제 이 땅으로 강림하실 건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실 때 바로 예, 여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인 여기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거의 1500광년 500광년이에요. 빛이 1년 동안 가야 돼요. 1500광년이 걸려요. 네, 광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멀겠어요. 1조 9천억 킬로미터. 1광년이 1조 9천 다시 1광년이요? 해보세요. 숨 넘어갈 이렇게 1조 9천억 광년. 그게 1광년이야. 빛이 1초에 30만 킬로가. 다시 말하면 지구의 7바퀴 반을 돌아버려요. 똑딱 할 때 지구를 몇 바퀴 반이요? 7바퀴 반을 휙 돌아요. 그게 빛이 1초가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게 빛이 1초 한 30만 킬로로 가요. 30만 킬로. 그것을 몇 년을 간다고요? 1광년도 아니고 1500광년을. 그러니까 영생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영생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여기를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지구로부터 이제 두 천사와 함께, 하나님은 그룹 천사,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항상 그룹 천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리바람이라고 해요, 그것을. 구약적으로 말하면 회리바람을 타고 갔다 오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어떻게 갔어요? 뭘 타고 갔대요? 불수를 타고 싶으셔? 이거 뭐 썰입니까? 네, 근데 회리바람이라고 해요. 성경상으로 표현할 때는 회리바람인데 그게 천사예요. 천사요? 네, 천사들.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딱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모세를 딱 데리고 가요. 그런데 모세만 데려갑니까? 엘리야도 데려가면 에녹도 데려가. 그럴 때는 그냥 혼자 너 올라와라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같이 승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에녹은 마지막 때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 사람들 뭐를 대표할까요? 지금 부러워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가 잠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모든 환난을 다 겪어야 돼요.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어마어마한 투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상태가 보통 강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단단한 것을 뭡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갑주, 전신, 갑옷을 쫙 단단하게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갑옷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던져버렸어요. 그건 인본주의의 갑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생각과 이론과 사상은 다 던져버리라고 해요. 인간의 심과. 그러니까 막 솔로몬이나 다윗이잖아요. 전쟁하기 위해서 막 내가 말을 많이 모았다고 막 그래요. 병거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네가 병거를 의지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했느냐, 그걸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바로 여기로 들어가시는데, 승천하실 때가 AD 34년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예언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잘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는 목사니까 맨날 가르치니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은 더 잘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제게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렇죠.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들 네,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요. 그렇죠. 네. 목사님은 고생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래서 평신도 운동을 통해서 이 사업이 마친다는 걸 얘기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승천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승천하시고 이 첫째 간에 AD 34년에 이 지상에서 승천하셔가지고 저기 하나님의 보좌인 오륜성자 주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신 곳이 바로 이 보좌로 이 첫째 성소를 상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뭔데? 촛대가 있잖아요. 그럼 계시록 1장에 뭔 얘기입니까? 원래가 1장 13절을 누가 한번 보셔봐요. 계시록 1장 13절. 여러분 1장 13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첫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죠? 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신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봉사하시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여기서 1810년 동안 계셨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여기 만나죠. 분향단이죠. 그 다음에 촛대죠. 예? 자, 이것은 뭐냐면 말씀. 그 다음에 분향단은 기도. 그 다음에 촛대는요? 교회. 교회는 세상의 빛이니까 등불이니까 뭘 하라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라고 분명히 선지자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기도, 말씀, 선교가 없이는 자,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사람이 뭐가 된다? 성화를 이룬다 그런 거예요. 성화. sanctification. multiplication이요? 발음이 너무 좋으시니까 좀 우리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뭐 하려는 거예요? 변화. 자, 여기 중요한 얘기 있어요. 제가 반복하고 설교할 건데, 자 보세요. 장로교에서는 오직 십자가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뭐예요? 받는다. 여기서 뭐가 완성이 됐대요? 구원이 완성이 됐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틀려요. 그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 번제단을 통해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 뭐다? 시작이요, 시작.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뭐를 해야 됩니까? 예, 맞춰야 돼요, 맞춰.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을 하신 거예요. 구원의 근거를 이루신 거지 구원을 완성시킨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만약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지상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늘에 갔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으면 동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어디 가야 됩니까? 휴거해야 돼, 이렇게. 요즘도 막 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필딱필딱 뛰어. 교회에서 그거 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막 쥐어 쫙 땀을 쫙 빼야 돼. 속풀이 하는 거예요, 속풀이. 속풀이 하는 거 이거 막 뛰는 거 있잖아요. 뭐 말발타 살발타 막 발언을 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땀을 흘려야 돼. 내가 은혜 충분히 받았어. 그게 전부 다 인위적인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00인, 그러죠? 아세라 선지자 100, 400, 당시만 해도 있잖아요. 선지자가 800만,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도 바글바글 합니까? 제 얘기했어요. 네. 그 절세계 미모를 가진 여대생만 골라가지고 그 정명석이라는 그 교주가, 네? 그 사람들만 모아요. 그 성집단 이 단체입니다. 거기는 사회교회예요. 그런데 연예인급으로만 다가요. 거기는 아무나 못 가. 그러니까 뭐냐면 걔들도 사단도 전도를 하거든요. 자기의 교회에서 자기의 전도법을 해가지고 누굴 하냐? 미모나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잘생긴 사람 딱 하잖아. 그러면 얘들이 그냥 얘들 보고 저절로 사람이 들어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막 들어온다니까요. 여기에.
왜? 여기 가고 그런 애들이 전도를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하면 나 같은 사람만 올 거 아니겠어요? 생긴 게 좀 이상한 사람들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닌데. 장동건이가 딱 전도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만 들어오겠어요? 막 그런 애들이 막 몰려온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정말. 걔가 그걸 전도법을 쓴 거야. 정명석이라는 사람들이. 이 교주가. 그래서 있잖아요. 정명석이가 딱 축구를 하면은 전부 다 여대생 진짜 절세게요. 다 비키니 입고 해야 돼.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신이야, 신. 자기가 신. 절대로 이 신을 넘기면 안 돼. 꼬리를 하면 큰일 나. 신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다 막을 수 있다. 저는 제가 그 정명석 그 신도를 여대생을 제가 만난 적도 있거든요. 저를 전도하려고. 저는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서로. 근데 미인이 미인이에요. 제가 깜빡 잘못하면 갈 뻔했어요. 아이고, 끝날 뻔했네. 사모님 계셔요. 깜빡. 그만큼 한국에는 별의별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넘어가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정도는 예언된 게 그게 아무것도 안 해요. 마지막 한 번 딱 남았어요. 이 세상을 다 한순간에 다 휩쓸 만큼의 최면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강신술인데 귀신의 영이 나타날 건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개국이라고 이런 이적을 100% 본 적이 없어요. 사단은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걸 다 보존하고 있다고요. 마지막 한 키. 그런데 이 사단의 거짓 이적에 귀신의 영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방어할 수 있을까? 캐치할 수 있을까? 이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까? 왜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진짜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철저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그거 못 이깁니다. 계시록 13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게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계시록 1장에 여기 촛대 사이에 움직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자마자 구원이 완성됐으면 우리도 같이 끌려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머리가 하얘진 게 좋아요? 아주 검정 게 좋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막 물들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더 좀 젊어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 예수님 믿자마자 데려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가 준비가 안 돼서. sanctification. 이게 안 돼서 이게 sanctification, 이게 성화가 이 단계로 거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만나, 기도, 전도 여기에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된단 말이에요. 이 재림교회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다음 여기 뭡니까? 휴장이죠. 이 휴장 1844년이에요. AD. 왜? 여기서 예수님 첫째 간에서 예수님이 1810년 동안 봉사하시고 이제 뭡니까? 1844년에 일곱째 나팔이 불기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절기상으로는. 그게 7월 15일이에요. 그게 대속죄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그래서 계시록은 그래서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은. 10장은요, 나팔절 그 얘기입니다. 10장은 뭐라고요? 나팔절.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예수님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하늘에 여전히 계실까?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오시고 싶은데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어. 그럼 뭘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걸로 준비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자, 주여로 묵상하는 자보다 뭐를? 말씀을. 그 다음에 전도하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집사님들 옛날에 막 뜨거운 열정 가지셨죠? 우리 최재란 집사님도 저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뜨거운 열성이 있으시대요. 열심히. 그런데 오늘 또 그렇게 사고가 나가셔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자, 사단은 여하튼 간에 이런 분위기, 부흥의 분위기를 자꾸 소방소로 그냥 물을 뿌려서 이걸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를 여러분이, 선악의 싸움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 아, 이 싸움에 지금 사단이 우리 교회를 소방소로 동원해가지고 불을 끌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라도 내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라고. 안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서 전도하시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분향단이라고. 기도. 우리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그러죠. 왜 그런데 이 분향단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을까? 이걸 아셔야 된다. 왜 촛대라든가 이 만나를 진설병을 그냥 여기 수장 앞에다가 바로 지성소 앞에 두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다 배치해 주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 분향단을 성소 앞에다 놓으셨어. 바로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 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면 죽어야 안 죽어요? 기도 막히면 죽죠. 죽잖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이것도 막히면 육체적으로 죽고요. 진짜 기도가 막히면 영적. 죽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뭐 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예요. 이 기도로 이 휘장이 열리게 돼 있어요. 기도는 뭐를 여는 열쇠? 네, 하늘을 여는 열쇠라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이거 넘어가는데요. 자, 이게 이 성소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여기는 지금 계시록 1장은 첫째 강입니다. 자, 보세요. 아니, 여기, 예. 자, 성화가 왜 중요한가? 제가 지금 여기 이 말씀 드렸죠. 이 성화. 자라나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죠? 그러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잖아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 세차천사의 기별을 맹렬하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뭐하지 못한? 지금 이게 장로교회예요? 천주교입니까? 아니면 재림교회를 향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림교회예요. 세천사의 기별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현재. 그러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뭐를 떠나? 위치를 떠나 어디 편에 가담한다고요? 반대편에 가담할 것이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의 시간을 낭비한 그것 또한 죄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낭비한 시간 모든 것들이 나중에 환난을 당하게 되면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 그때 내가 미천이 딸려. 여기에 단단한 반석으로 든든하게 탁 갇혀 있어야 되는데 바람 부니까 여기 설랑하고 넘어간다고. 여기 뭐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폭풍우가 다가올 때 이거 환난이에요. 환난. 폭풍우가 자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설교인데 설교식으로 집해버렸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현재. 그 다음에 뭐예요? 법령. 일요 법령. 그죠? 그 다음에 중보, 끝. 은혜 기간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뭐냐면 심판장의 옷으로 갈아입는 순간이에요. 은혜 대제사장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변호사. 나를 변호해 주셔. 끊임없이 무일푼으로. 지금도. 그분의 공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가 근데 중보가 끝나요. 은혜 기간이 끝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7장이 시작된 이제 7재앙.
이게 대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재림교회가 지금 여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고대하십니까? 아멘. 고대하잖아요.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데 대사건적인 사건, 예언적인 예언의 사건에는 아직도 뭐예요?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 많이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이걸 홍해로 이것을 저기로 말하면 애국으로 저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로 말하면 애국이 있는데 애국에서 출애국을 해요. 출애국을 해. 그 다음에 어디 뭡니까? 출애국 한 다음에 유월절을 보내. 그죠? 유월절 양 예수님을 피를 발라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안 내보내요. 예수님은 내 피를 의지하고 내보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홍해를 건너게 해요. 이 홍해가 침례 아닙니까? 침례. 예. 침례. 그죠? 예. 침례. 침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광야로 넘어간다고. 광야.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뭐를 받아요? 율법을 받아.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성화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소 그렸던 첫째 칸의 그 성소가 바로 여기다 말이에요. 여기. 이 광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와 말씀과 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여러분 아론은 계속해서 조석으로 뭐를요? 등불을 손질했어요. 등불을 손질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이잖아요. 열처녀들이 뭘 가지고 있대? 등불을 가지고 있대요. 열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있다고요. 기름과 함께 가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재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성화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가나안을 가는데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홍해지만 여기는 뭡니까? 가나안 가기 전에 요단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환란을 한 번 더 건너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환란을. 남아있어. 환란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환란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뭡니까? 여기에 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냥 못 가. 아무리 홍해를 잘 건넜어도 침례를 잘 받았어도 여기에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더 이상 가지 못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딱 누구? 출애굽을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네. 그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성장이 안 됐어요. 멈췄어요. 그 숫자를 여러분 딱 보시면 민수기에 보시면요. 숫자가 멈췄어. 더 이상 증가가 안 됐어요. 그러더니 뭡니까? 여기서 자꾸 뭐 하려고 그래? 백투 에덴이 아니라 백투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오직 전진.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전진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렇게 안 놔둬. 사단은 그렇게 안 놔둬요. 다니엘 11장 45절을 보세요. 정말 놔두는지 안 놔두는지 한번 보세요. 잠깐. 다니엘 11장 45절에. 누가 좀 크게 읽어주실래요? 다니엘 11장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어디 사이에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예! 자, 보세요. 이거, 자, 그 말을 그대로 제가 두 표로 읽어볼게요. 자, 여기 바다입니다. 바다. 제가 지난주에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계시록 17장 15절에. 바다는 물은 곧 백성들이에요. 그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잠도 한 번씩 깨고. 자, 예. 자, 바다에서 어딜 가는데요?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에 가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향하여 가는데 백성들이 가는데 여기에 뭐가 설치되어 있대요? 장막 궁전. 그냥 궁전이 보통 궁전이 아니고 그냥 궁전이에요. 궁전, 팰레스. 팰레스가 맞나? 네.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뭡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카지노가 하나 있어. 카지노 같은 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는 아주 잘 장식해 놓은 라스베가스의 카지노가 여기 딱 설치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는데 여기로 가고 싶은데 사람은 여기다가 세속의 궁전을 만들어놨어. 세속의 궁전.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넘어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장막 궁전이 지금 어디에요? 이 광야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민수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어디로 가고 싶다고? 애국. 아, 옛날이 좋다. 옛날이 좋다. 백투 애국. 나는 좀 한나라 가고 싶지 않다. 지쳤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무서운 하나의 뭡니까? 영적인 전염병이에요. 이게 사실은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이 말씀이에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 세천사의 기별을 믿느라고 공언해왔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를 떠나서 반대편에 가담한다고 그랬어요. 자, 부부간에도 지금 부부는 완전한 부부는 아니에요. 완전한 부부 아니에요. 영과 육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영적이고 어떤 사람은 덜 영적이에요. 이 부분이 하나가 돼야지 나중에 구원을 같이 받아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기 학원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혈육의 전까지 다 나중에 떨어진다잖아요. 언제 얘기합니까 지금? 이때. 자, 지금은 현재인데 미국 어느 날 1월 시험령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재림교회들은 갑자기 이제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야 돼. 어디로 도망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내 속을 나를 조종하는 또 다른 나 자아가 또 있기 때문에 얘가 지시한 대로 나는 갈 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쌓은 선이 얼만큼 쌓은 선이 있을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은 자구나 취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요. 여기. 이게 지금 민수기하고 신명기장이에요. 신명기장. 왜 신명기에 다시 율법을 반복했느냐?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신명기는요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옛날에는 언약궤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들고 갔어. 제사장들이 어깨 무겁게. 마지막 때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음식이네요. 네.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이제 뭡니까? 언약궤를 들고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다 가지고 가시다고요. 육의 신비에 기록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 인은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이 부분이 재림교인들이 이제 이 상태에 빠져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 제가 그래서 다른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라고. 재림운동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들이 지금 가고 있다. 바다에서 한 적은 무리가 한 등불을 향하여 빛을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주변은 전부 다 흑암이야. 저와 여러분의 주변은 전부 다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걸 보십니까? 완전히 흑암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이 흑암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등불이 없으면 헤쳐나갈 수가 없다니. 성경이 없으면 못 헤쳐나가요. 그러니까 한 적은 무리들은 오직 그 빛을 향하여 이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팔 벌려. 로마서 11장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기 이제 이걸 하셔야 돼요. 준비하고 가야 된단 말이죠. 끝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자, 잠언서 보세요. 잠언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냥 연구가 아니에요.
이제는 재림 준비를 해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자, 잠언서 보셨습니까? 1장 보세요. 1장.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연구하실 때 사실, 비유와 상징, 그 다음 뭐예요? 교훈, 그 다음에 이치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단어 관주, 같은 단어끼리 연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시면 재밌어. 일단은 개인적으로 하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절관주, 같은 절관주를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문맥관주,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상관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언서 1장 보세요. 잠언서 1장. 보셨습니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경이 이 전체를 이렇게 그 관통하는 하나의 줄이 있어요. 진리의 사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슬. 그냥 어려우시면 그냥 예수님 사랑하시면 돼. 예.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뭡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첫째 칸에 있는 성소, 기도와 말씀은 계속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실 수 있잖아요. 성경. 나이 먹으니까요. 저는 몰랐는데 요새 느끼는데요. 이 말씀이 그전에 싹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 중간에서 이렇게 끊겨요. 맞아. 우리 좀 들어가기로. 집사님 저도 저번에 해보니까 막 끊기잖아. 제가요. 저도 벌써 끊기는데. 제가요. 내 자신에 대해서 놀란 게 있는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주기도문이잖아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요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다가 카피를 해서 그걸 보면서 요새 또 외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뭐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어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만약 연습을 하거나 그런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워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들여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들여오는 시대인데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이걸 들여와야 돼. 그때부터 이렇게 외워온 글쎄 주기도문을 왜 잊어버렸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도 잊어버리니까. 그랬어요. 예. 주기도문은 잊어버리셔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건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나중에 주기도문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건데 자 1장 보세요. 잠언서 1장. 보셨습니까?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 예. 사실 여기 잠언서 1장은요. 너무 이건 전부 다 마지막 때에 관련된 거예요. 전부 다 마지막 때에 관련된 거예요. 먼저 제가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22절 잠깐 보세요.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뭐하는 사람은요? 미련한 자들은 뭐를 미워한대? 지식을 미워하니. 그러면 이 미련한 자 제가 아까 단어 관절 하라고 그랬죠. 같은 단어.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어디에 미련한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대. 열천년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연상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아, 그럼 미련한 자. 그러면 미련한 자들은 뭐를 미워한다? 지식을 미워한다.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같은 단어끼리 연결하라고 했잖아요. 같은 단어끼리. 근데 내용상 보니까 사상적으로 많이 연결이 됩니까? 네. 이 말씀을 하나 공중에 딱 올려놓고 딱 떨어뜨렸더니 이 성경으로 같은 사상으로 흘러 들어가요, 이게. 이 말씀이 같은 사상으로 흘러 들어간다고요. 보니까 여기 뭐예요? 미련한 자들은 뭐를 미워한다? 지식을 미워한다. 그러면 호세아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지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자, 진리의 보화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사슬로 엮는 것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뭐가 있다? 황금줄이 있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연상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 가죠? 예.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절끼리 미련한 자들, 그러면 열처녀들은 분명히,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분명히 미련한 자이니까 그들은 분명히 뭐를 싫어한 것이에요? 지식. 예, 여기서 지식은 그냥 성경적 지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호세아 4장 9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에 대한, 선악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선 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걸 아는 거,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게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신 게 이 지식이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그래, 이것만 봐도, 자, 보세요. 거기 계속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다가, 이 옆에다가 제가 아까 마태복음 25장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로 넘어가셔야 돼. 그냥 하지 마시고 이걸 띄고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셔야 돼. 그리고 그 장을 다시 뭡니까?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양쪽을 연결을 해놓으셔. 연결을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에 그걸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겠죠? 네. 예. 그래서 벌써 호세에도 나오잖아. 그렇게 연결을 하시고 내 백성이 지식을 미워하느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뭐한다고?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치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뭐했어요? 받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이제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뭐하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은혜 기간 동안에 낭비한 사람들은 낭비하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환란이 오게 되면 그때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돼요. 하나님께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왜요? 유다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까? 유다를 예수님 어떻게든지 3번 정도 막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그가 딱 떡을 받고 나가버리니까 밤이 되라. 그때 뭡니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마음이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예, 화인 맞았어요. 더 이상 예수님조차도 그가 살아있지만 그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여기 이 재앙 얘기하면은 막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있는 말씀인데, 자 31절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회개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 다음에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뭐예요?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그래요.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뭐한다? 멸망시킨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어리석은 자의 뭐가 나옵니까? 퇴보라고 합니다. 퇴보.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 이 말씀을 단어 반주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퇴보.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뒤로 물러가는 것은 자기를 뭐하는 거다? 죽이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신앙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는 길로 퇴보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서 떠나 있다 그러면 하나 뭐예요? 그 퇴보예요. 퇴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애국으로 자꾸 가려고 해. 그러면 이게 절과 절들끼리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같은 사상적으로 여러분이 연결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퇴보니까. 예. 자, 이스라엘 애국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제가 그것만 뭡니까? 민수기 11장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옆에다 해놓으셔도 상관없지만
미래를 옆에다가 11장을 써요. 민수기. 태거예요? 자, 잠언서 32지? 예, 잠언서 1장 32절에 그 옆에다가 원래 이제 그걸 해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손가락 끼고. 손가락 끼고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왜 손가락을 끼라는 이유가 있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넘겨버리지 마시고 다시 돌아가려면 힘드죠. 한번 보세요. 10장.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또한 뭐 하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오.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자, 이건 재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는 일이죠. 재림 직전에 일어난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러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뒤로 물러가 뭐 하지 말라고요.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예. 오직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예. 지금 마지막 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절을 찾으려고 하고 마음 가운데 세속에 물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장막 궁전이 각 개인의 말 다 있어요. 올무를 놓아요. 이게 장막 궁전인데 여기에 들어가도록 그는 미끼를 던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옛날에 신앙 좋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 오늘날에 보면 많이 물러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네, 있어요. 그죠? 자, 제가 이것을 잠언서를 연구를 했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찾느냐?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 쭉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를 연구하다가 여기에 연결된 것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기 10장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한번 연구를 하게 되면 같은 단어가 떠올라요. 같은 퇴보,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가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같이 연결하시면 돼. 예?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뭐 한다는 거니까? 예, 죽이는 거니까 영적으로.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으네. 자, 그럼 하나 더 보셔봐. 민수기 20장 보세요. 거기다 연결하세요. 일단은 연결하셔. 민수기 20장. 자, 우리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 자, 민수기 10장 5절. 우리가 어째요 이거 원래 우리를 예,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집사님 되게 빨리 쳐주네.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20장 5절에 네. 예, 20장 5절에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그랬죠? 네. 그러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침례를 가질 수 있어 없어요? 뒤로 갈 수 있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침례는 받고 홍해는 받았는데 광야에 가서 다시 세상 사람 될 수 있어 없어요? 애지나에 있는 한 목사님, 제칠레 안실 예수님교회 목사님이에요. 미국 목사님. 이분이 정말 무신론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경험하고 싶었어. 진짜로. 실제 얘기예요. 그래서 무신론 경험을 하러 자기가 1년 동안 퇴직을 하고 일단 세상으로 나가서 방탕하게 한번 살아봤어. 무신론이 정말 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됐을까 1년 후에? 됐어. 진짜 돼버렸어.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는 세상 하나님을 나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 거 서원하거나 맹세하면 안 돼. 안 돼요. 도전하면 안 돼. 우리 속에 그게 있는데. 사단이 우리 IQ 몇이에요? 몰라요. 목사님 한 150 되시죠? 땡큐. 저는 기껏 해봐야 100, 한 5, 6 되겠죠. 근데 사단은 몇이라고요? IQ? 천이 넘죠. 왜냐면
300. 지금 우리가 100살, 약 100살 살면서 106, 7밖에 안 되는데, 술 잘 나가면 129. 그런데 아담은 1000살 살았으니까 약 IQ가 1000. 그러면 아담을 넘어뜨리는 루스벨이니까 사단이니까 그러면 아담보다 머리가 더 뛰어나잖아요. 뛰어나. 그런데 이 루스벨은 뭐냐면 또 다른 천사의 3분의 1까지 넘어뜨렸어. 그러면 더 뛰어남잖아요. 더 IQ가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이적도 행하고 능력을 다 행해요. 그래서 변장술이 기가 막히다고요. 변장술. 그 지금 이 사단이 옆에서 이 귀신이 여기 제 옆에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 물러가라. 아니 예배 시간에 악한 천사들이 그 옆에 참석한대요? 안 온대요? 해요. 한다고 했다고요. 어디든지 가죠. 어디든지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없는 것처럼 매일 즐겁게 살잖아. 네? 어떨 땐 무서워. 그러죠. 정신 바짝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바짝을 못 차리는 이유가 잊어버리는 이유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사단 IQ. 예? 사단. 사단 IQ. 예, 사단 IQ가 1000 이상이 되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너무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데 사단과 맞짱 뜨려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6,000만 그 목사님이 아무리 높아도 뛰어나도 세상을 경험하고자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세상의 왕이 기다리고 있어. 환영한다고. 세상에 즐길 게 많으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장막궁전이라 그냥 장막궁전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라스베가스 있는 막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네? 미혹하고 매혹적인 게 너무나 많아요, 안 많아요? 많다고요. 사단은 우리의 그 욕이라는 그 욕 있잖아요. 뭐 성욕, 먼욕, 물질욕, 막 그런 잡단 욕, 돈의 욕. 예, 막 돈의 욕, 그걸 그대로 이용해요. 약점. 집사님의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다고. 저도 약점이 있고. 약점도 있고 가시도 있고. 가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단이 연구해가지고 나의 약점을 언제 건드릴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 시련이 어떤 시련에 넘어질지 사단이 미리 살짝은 내다본다고 그랬어요. 그래 다 몰라 나의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오로지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분이 걸어가 주시도록 매일 사는 것이 바로 성경 연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동행이라는 것은 말씀과 동행한다니까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옛날에 유대 당시에 제자들과 맨날 같이 동행했어. 걸어다니고 밥도 먹고 같이 누워서 자기도 하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동행하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 마음에 내가 모시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필요해 안 필요해요? 나도 죽겠다니까 나도 그러니까 정말 이 제자 훈련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마치 뭐 같으냐면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 연구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뭐 같으냐면요. 옛날에 경운기 아시죠? 경운기. 예. 목사님 경운기 시동 걸어보셨어요? 잘 안 걸려요. 잘 안 걸려. 그 힘이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처음에 걸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옛날 게 이 신형인 걸 제가 몰라. 세대가 바뀐 걸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건데. 근데 제자 훈련은 아무튼 신형을 안 키워. 구형이란 말이에요, 장로님. 근데 제자훈련을 우리가 받는 사람이 피교육자가 좀 어려움을 느끼고 힘든 걸 느껴도 목사님은 그걸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잘못된 거예요. 안 돼, 왜냐면 성도님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가면 좋은데 시간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그걸 꾸준히 못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하고 말해버리고 봐 그냥.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서 우리한테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
화익본이 기록한 내용이라든가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 보면 참담한 노력을 가지고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펌프질 같이 막 그런 게 있어. 병목 현상이라는 게 있어. 병병원은 병이 임하는 게 있는데요. 거꾸로 엎어가지고 물을 쏟아. 처음에 그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 이걸 어떻게 다? 왜냐면 지금 여기는 새파란 젊은 사람이 아니시고 또, 예. 네? 그죠? 네. 인생 사실 만큼 다 이제 많이 사셨고.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잊어버리고. 이제 서서히 막 땅이 나를 그리워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슬퍼요. 그러니 흘리게 나를 막 자꾸 오라고 해. 나는 흐르고 막 가려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곰이 있잖아요. 마늘을 먹고 사람 되는 것만큼 제자분이 어려워요. 예. 예수님이시니까 그래도 12명을 하신 거야. 예. 그것도 하나 실패하고. 젊은이들하고 노르셔야지. 노인들하고 놀아라. 이 아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냥 죄인이 아니고 괴수야, 괴수. 공장이야, 공장.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을 계속해 막 죄를 생산해. 얼마나 이것은 고장도 한다. 고장이 한다. 이 고장이 뭐 이 공장은요. 이 죄의 공장은 고장도 한다고 뭐냐면 뱅크럽시도 없어. 어떻게 되게 이 끊임없이 그냥 도냔 말이죠. 이게 작동이 뱅크럽시가 안 돼. 요즘에 뭐 SB 뭐 은행도 다 뱅크럽시 하는데. 머리 끝에서 발 독성하신 죄로 만들어진 덩어리니까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보잖아요.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그것이 같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이게 반복되는 상황. 근데요, 성화는 언제가 성화냐면 회개하는 그 순간 성화예요. 네. 자, 예수님은 완전노로 뭐가 완전노이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렸어요. 싹이 딱 나. 처음엔 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함. 그 다음에 또 이삭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거예요. 왜 자란 거예요? 왜 자랐어? 왜 자랐어요? 예수님 의지하고 생명력을 의지하고 잡았기 때문에 자란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은혜로 자란 거잖아요. 그게 완전한 거야. 그 사람 안에서. 네. 우리 애기가 깐나리게 자라는데 너는 아직 불완전하니까 내 자식 아니야. 그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라면서 내 자식이야. 사랑을 공급하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 아이는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싹이어도 이삭 싹이었고 완전. 그 다음에 이삭일 때도 완전. 그 다음에 뭐예요? 곡식일 때는 완전한. 이제 왜 곡식 때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아하시냐면 이제 만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추수해가지고 데려갈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만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 21장에는 뭐냐면 5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을 계속 써놓으셔. 기록을 해놓으셔. 사람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걸 써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맨날 쭉 하늘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하나님 기도만 할 거란 말이죠. 직접 앞에서 대면하여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런 때가 오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어느 때든지 이만큼 잘하든 저만큼 잘하든지 상관없이 그때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칭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뿐이야. 그럼 나는 뭡니까? 여전히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인이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죄인이야.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늘 죄인처럼 그래야만 예수님을 늘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구원판은 뭡니까? 이미 구원받았어. 구원판은 이미 구원받아버렸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민수기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26절. 여기도 나와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6절. 모세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여기다 롯의 아내는 뭐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뭐가 와요? 유황불이 내리기 직전이에요. 천사가 롯을 데리고 막 나가요. 또 막 저기 뭐가 응? 자식들 사이를 내 딸들을 막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여자는 이 아내는 억지로 나갔겠죠. 근데 뭐가 딱 저기다 그 집안에 숨겨둔 게 있어. 궁금했어요. 뭔가 어떻게 숨겨둔 게 돌아가는지 있어. 뒤에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안에 숨겨둔 게 있으면 미리부터 지금 한번 보세요.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은 그걸 놓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그런데 이 롯의 아내,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뒤로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돌아봤잖아요. 뒤를 돌아본 거로 제가 지금 잠언서 1장에 같은 단어끼리 아까 해보니까 뭡니까? 어리석은 자의 길은 뭡니까? 퇴보는 그랬잖아요. 자기를 뭐 한다고요? 죽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간다는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그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여기 롯의 상황과 잠언서 1장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히브리서에 바울이 기록했던 히브리 마지막 때 백성들의 상태가 뒤로 물러가면 뭡니까? 예.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 누가복음의 9장의 끝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우리 부모님께 좀 인사하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쟁기를 들고 뭘 돌아보지 말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쟁기를 드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뒤로 자기 가족 생각하지 말라고. 그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성경절이 있지만 그냥 연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연결한 게. 거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지의 마지막 투쟁이 지금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창세기 저기 옆에다가 이거 하나 쓰고 마칠게요. 이거 하나만 쓰세요. 거기 옆에다가 히브리서 10장 38절 적어놓으세요. 잠언서 1장 거기 옆 23절 뭡니까? 30몇 절 적어놓으시고 그래서 같은 단어끼리 같은 절끼리 사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의 사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화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조금씩 반복해서 할게요. 아시겠죠? 네. 또 하나 있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어놨어? 잠깐만.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 네 연결된 가지 거기가. 성경 연구하는 법에서 뒤로 돌아가는 퇴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단어, 절, 사상, 반주로 잠깐 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같이 이제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면은 제자훈련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이 숲을 보게 하는 이런 체계적인 걸 그렇게 못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성경 말씀이. 예. 근데 목사님 이거 좀 과제로 좀 책자로 조금 이렇게 브러쉬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아까운 말씀인데 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흘리긴 해요. 브러쉬로 만들어야 우리가 머리가 미련한 우리들은 왜? 부담돼요.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치고 하고 와가지고 청점 안 되면 해드릴 테니까 저를 주세요. 네. 내가 해드릴 테니까. 이런 책들이요 그냥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 제가 세상 살아보면서 같이 제일 쉬운 게 공부였어요. 공부는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삶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공부하면 A 다 맞고 A 플러스 맞는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일 가서 시험 봐야 되는데 내가 가서 우리 미국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걸 오늘 해야 될 요거 안 하면 봉급조에 앉아요. 밤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만 공부하면 내일 가서 시험 보면 이거 그냥 다 A 플러스야. 그냥 만점 맞는 건데 삶이 어려운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이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제가 마음에 아주 아멘하고 여러분 뭐 졸려요? 왜 졸려요? 안 졸려. 근데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저도 이제 7학년이니까 꽤 졸릴 나이에요. 공중석상에서 조는 건요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연세 많아지고 자연히 우리가 잠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김청재에서 좀 새로운 면을 알게 돼요. 총총해가지고 금방 몇장 책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제일 공부하는 게 쉽고 재밌어요. 정말 진짜예요. 제가 뭐 살아보니까요 공부가 그렇잖아요. 이 장난이 어때요? 근데 가서 우리 애들 돌보려면 그거 어때? 밤새 안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안심하지 하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이 장로님께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완전히 이게 뭐에 자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젊은 사람 꽉 찰 거예요. 아니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그 제자 훈련이 지금 목사님, 네. 나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건 난 별로 못 봤어요 지금. 아니 안 와. 제자 훈련 안 오더라고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서 고맙고요. 오늘 근데 또 아픈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5, 6명 이상 참여해가지고 1년만 가가지고 우리 수아님께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얘기했을 때 밤새워서 성경 공부한다는 말이 하나도 진짜예요. 저도 성경 공부 해보니까 제일 재밌는 게 성경 공부가 제일 재밌는데 밤새워서 해도 눈 더 초롱초롱해지는 거. 그래서 이거 왜 그랬지? 막 초롱초롱해져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이게 막 밝아지면서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공부 막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셨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 진짜 실제로. 밥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꿀보다 더 달단 말이 그게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중에 눈 좀 봐요, 집사님. 아까 했던 그 상하게 생명절이라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 주제가 부르고 목사님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상하게 생명절이라 37장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오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내리라 저리 가슴이 놀라는 사막에 꽃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 같은 아쉬워요. 오늘 주제가 보고 끝납시다. 네. 저 하늘 넘어서 46장입니다. 46이요. 우리 섹스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저 넘어서 나를 저 하늘 넘어서
저희가 영적인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영원히 안주하고 살려는 것이 아니다. 더 전진해서 저 하늘 가나안 땅에 저희가 가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민수기와 신명기 상태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이제는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반복하고 새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연로하여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구하는데 불평과 힘이 드시거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녀 종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예수님 오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이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주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해주시옵기를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